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좀 어려운 주제인데 오늘 말씀 12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수고라는 말이 나오죠. 인생은 수고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온 정성과 또 집중해서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인생 아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개역 개정판 성경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옮겨보았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가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좀 더 이해가 되죠. 우리 인생을 이 지혜자는 수고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수고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뭐 이렇게 일을 끝내고 헤어질 때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여기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짜가지고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온갖 일들을 다 살펴보고 그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한 단어로 요약을 했는데 이게 수고로움이다. 참 수고한다. 수고라는 이 단어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이 하는 일들을 요약하고 있죠. 오늘 이 수고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주제인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인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고된 노동, 힘든 노력, 고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맨 처음에 제가 수고로운 일에 얽매어 놓았다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가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이런 그 지혜자의 질문, 지혜자의 이 요약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수고하게 만드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고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인가 하는 그런 좀 불만스러운 마음, 불편한 마음이 하나님께 슬그머니 들었습니다. 이 수고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은 이 인생들이 하는 모든 일을 이 지혜자가 다 살펴보고 인생은 수고다, 이렇게 요약하도록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실까? 이게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살펴보고 또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인생이 수고로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수고하도록 괴롭히고 또 고생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의 모습이 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과실을 다 먹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법칙이 우리를 깨뜨려서 결국은 우리가 수고로운 인생이 되어버린 거야. 자업자득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수고하는 거예요. 이민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얀이라는 이 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목회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수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된 노동인지, 힘든 노력을 해야 되고 참 고민이 되기도 하고, 빈자리가 이렇게 많고 그러면 이게 다 저에게 있어서는 고민거리잖아요.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통해서 인간이 배우고 깨닫도록 하십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이 수고죠. 그러나 그 수고를 통해서 지식이 늘어가고 또 배움이 늘어가고 이렇게 하죠.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 이게 수고죠. 그러나 그렇게 여름 내내 이제 지금 3월이 되면은 이제
추위가 가시면서 농부들이 농사일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제 밭도 갈고 또 씨앗도 뿌리고 그렇게 이제 여름 내내 농사를 짓는 것, 그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수고죠. 농부의 수고.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런 수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법도 배우고, 저는 농사를 짓는 일을 어릴 때 많이 보았는데, 그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밭을 갈고 또 정성스럽게 씨앗을 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그리고 싹이 나게 하고 또 자라게 하고 또 결실하게 하는 것. 쌀 한 톨을 만드는데 쌀 밑자가 이 쌀 밑자가 위에 팔자 밑에 팔자, 그래서 88번의 손길이 간다 그러잖아요. 이 수고예요. 여러분, 쌀 한 톨이 만들어지는데 농부의 손길이 88번이 닿아야지만 쌀 한 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쌀 한 톨이 뭐예요? 수고의 열매잖아요. 그런데 농부가 그렇게 수고를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논을 갈아엎고 또 모를 내고 또 거름을 주고 또 농약을 치고 이러면서 수고하지만 최종적인 그 결실이 되어서 거기 알곡이 가득 차게 하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면 이 수고가 다 헛되다 하는 걸 이제 수고라는 단어. 그래서 이제 수고를 맨 처음에는 제가 좀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주 고생시키고 더 심한 말로 표현하면 개고생을 시키는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그렇게 이제 되니까 좀 불만스러웠다 그랬죠. 그런데 수고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성장과 배움의 과정이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아갈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자였던 이 솔로몬이 인생을 수고다 이렇게 요약한 게 의미가 또 깨달아졌어요. 그렇구나. 그런 수고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배우고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배움을 얻기도 하고 또 결실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수고의 땀을 흘려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이게 목회고 그게 농사고 그게 학생들의 공부고 또 여러분들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 이걸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연 수고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방금 이제 설명을 드려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이해가 조금 되죠. 수고가 인생이구나. 여러분도 참 수고가 많으세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고하셔요. 이게 수고라는 단어예요. 전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거 우리가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로움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인간이 지혜로운 존재인데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없다고 이 지혜자가 깨달은 거예요. 여기 그 깨달은 것 중에 요 15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해 아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또 지혜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더군다나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세상에서 존재했던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뭘 할 수 없냐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는 게 뭘까?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한 구절인데 이걸 이해하면 솔로몬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구부러졌다는 것은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고칠 수 없는 문제.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 자세히 살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얼마나 모순된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부러져 있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봐도 그게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를 이렇게
목사로 세우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 안에도 제 속에도 뭐가 있어요? 모순이 있죠. 구부러진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부러진 것, 이 제 안에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목사요, 또 전도사요, 뭐 장로님이요, 뭐 이렇게 다 뭐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지 몰라요. 아, 저분은 저런 직분을 가지고도 저렇게밖에는 행동을 못 하시고 신앙생활 하는 게 저 정도밖에 안 되시나? 이 구부러진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세상의 불의, 그 한 사람 안에 구부러진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참 모순된 게 많죠. 그게 다 죄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구부러진 게 뭐냐 하면 세상의 불완전함, 인간의 한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지혜자가 말하려는 게 뭐예요? 우리는 구부러진 것을 곡해할 수 없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모순된 일이 많은데 인간의 지혜로는 그 모순된 것을 해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는 게 참 세계 역사에 구호 물자를 받아서 먹고 살던 나라가, 도움을 받아야지만 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OECD 국가의 베스트 5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에서 막 생산되어지는 것들이 세계에 얼마나 인류 제품들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러분 이 미국의 매장, 그 전자상품 매장에 가봐도요, 삼성, LG 이런 것들이 가장 고객들이 잘 보이는 곳, 그리고 고객들이 구매하기 좋도록 가장 좋은 위치에 그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는 일제, 일본산, 미국산 이런 것들이 거기 진열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제품들이 인류 제품으로 탁탁 자리를 잡고 있어요. 굉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또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고, 그것도 구조적인 악이 있고, 어쩌면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모순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모순들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 또 배후에는 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치, 경제, 또 문화 이런 데 그냥 다 배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언젠가 말씀드렸던 초한전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투표는 국민들이 하는데 개표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개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할 수 없어서 계엄령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 하는 걸 드러냈더니 옳구나 해가지고 또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달려들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와 또 법리를 가지고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굽어져 있어요. 다 구부러져 있어요. 근데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그 구부러지고 모순된 것을 곧게 할 수가 없구나. 이게 이제 3000년 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깨달은 거예요. 맨 밑에 한 줄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자신이 가지고 그 지혜자였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다 동원하고 지혜를 다 짜가지고 봤더니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게 수고다. 근데 그렇게 수고를 하고 그런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는 그 모순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구나. 그래서 구부러진 것을 회피할 수 없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구부러진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이사야 42장의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맹인의 길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다니게 하며 흑암을 그 앞에서 광명으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방금 지혜자는 인간의 지혜로는 구부러진 것 하나, 그 모순된 것 하나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은 내가 맹인들이 길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도 그 맹인들 같은 인생을 길로 안내해 주고 그리고 지름길로 다니게 해주시고 광명으로 그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할 수 있는 분은 나다.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지혜자가 깨달았던 구부러진 것, 이거 곧게 할 수 없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자란 것이라는 건 도대체 또 뭘까? 모자란 것은 뭐 그대로 부족한 것, 결핍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해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고 인간이 수고는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는 게 뭐 이렇게 카운트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채울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다 채울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또 인간의 한계와 세상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됩니다. 맨 마지막 구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온전한 길을 보여주신다. 오늘 아침에 전도자인 이 솔로몬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짜내가지고 인생을 살펴보니까 그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고다. 근데 그 수고로움을 가지고도 그 인생의 문제, 구부러진 것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 채울 수 없다. 이걸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함께 있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부족한 것을 셀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고 이 셀 수 없다는 뜻은 우리가 그것을 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인데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요? 나의 하나님. 그분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피곤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데 나의 수고로움 가지고 또 내 지혜를 가지고는 구부러진 것 하나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지혜자가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알고 깨닫고 이 아침에도 나와서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저도 구부러져 있고 세상도 구부러져 있고 이렇게 구조적인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이 일을 곧게 공평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도 누구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이 지혜자가 깊은 지혜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많을수록 근심도 많아진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그렇겠죠?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보다 솔로몬 자신이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혜에 관한 한 지식에 관한 한 솔로몬이 뭐 가장 뛰어난 지혜의 사람이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건 조금 더 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그렇겠죠? 네. 자, 그러나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이게 이제 참 허무한 거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게 잠언서의 이제 전체 주제잖아요. 그 일을 자신이 그렇게 지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또 지식도 많이 가져보고 그렇지만 결국 이걸 가지고 이 인생들을 살펴보니까 이거 참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게 지식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오늘 18절 말씀이 1장이 결론을 내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지혜가 많을수록 세상에 더 많은 모순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참 모순되다. 이 세상이 참 구부러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이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더 깊이 깨달았다는 거죠. 깨닫는 것이 많으면 또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책임이 또 오는 거죠. 책임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법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요걸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는 것이 책임감을 느끼고,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모순되었고, 야, 이 세상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이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로서는 채울 수가 없구나. 이 번뇌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많이 받았잖아요. 지혜를.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깊이 깨닫고 나니까 번뇌가 많아진 거예요. 알기는 알았는데 해법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없다는 거. 그래서 많이 받아서 깨닫긴 깨달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많아질수록 책임감이 있고 번뇌만 많아진 거예요. 야, 세상이 모순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 그 해법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이 지혜자가 깨달은 이 지혜도 우리에게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 우리 자신의 무능, 또 주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함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 우리는 그저 흙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 지혜자가 자신에게 준 지혜를 가지고 다 인생을 애써서 살펴보니까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계적 존재고 우리는 무능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짜내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오늘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뭐 똑똑하고 지혜롭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결국 우리는 한계적 존재다. 우리의 지혜는 그저 알 뿐이지 해법이 없어요.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된다. 오늘도 하루 수고하시는데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수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